안녕하십니까. 또 안식일이 되어서 각지에서 참여하신 우리 나파 교우님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김흥식 장로님 몰스베이 교회도 참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장 환영할 손님이 계십니다. 가장 멀리서 오신 고재훈 목사님,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고재훈 목사님은 서부 야행의 새벽기도회 강사님으로 오셨습니다. 한국에서는 태능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고요. 미국에서도 꽤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하여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안식일이 되면은 늘 감동이 되는 것은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안식일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혼자서 아주 감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고 참되게 지킬 만큼 중요하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됩니다. 또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 고재훈 목사님을 한국에서 보내주셔서 우리 나파교회는 이 야행회가 하루 이틀 앞에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야행회에 더하여 변화 은혜를 받으시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찬미 대신에 특창을 불러주실 동작중앙교회 박종식 집사님도 이 시간에 함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종석 집사님의 영상 특장 이후에 기도가 있겠고 이어서 고재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사랑이 오늘 이렇게 안식일을 저희들로 맞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여도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원하여도 붙잡을 수 없는 이 시간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보는 아름다운 눈, 밝은 눈, 우리 온 몸을 어두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빛된 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말씀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던 놀라운 그 복음을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참되고 완전하오니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받으며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안식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시여, 주께서 오늘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당신의 종에게 오늘뿐 아니라 한 주간 계속되는 서부 야행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마침내 에스더를 통해서 원하시는 종말의 말세의 남은 무리들이 다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시여, 주께서 시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안식일의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고쳐 펴지는 놀라운 이적의 시간이요 또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시간을 주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13번에서 14번 정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설교를 이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도착해서 그 목사님 댁에서 지금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친절한 목사님 네 분을 통해서 정말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나파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안식일까지 여러분들과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는 구약에 있는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비추는 교훈을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 조금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하나 좀 같이 살펴볼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가 총 10장으로 돼 있고 성경절이 167개의 성경절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에스더서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수면 아래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수면 아래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따라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에스더서의 하나님은 숨어 있는 하나님, 또 어떤 분은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숨어 있고 무대 뒤에 계신 것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시대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더서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큰 위기를 앞두고 도래한 그 짧은 평안의 시대에 세속에 파묻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깐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예언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의 70년이 되어갈 때 그때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후 페르시아의 왕인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포로 석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언약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 열리게 돼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고레스 포로 석방령 때 당시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얼마가 고국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약 5만 5천 명 정도만이 본국으로 귀향하고 나머지는 그냥 바벨론에 남아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만이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로 귀환기 때 유대 땅으로 돌아온 소수의 무리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남은 무리라고 하는데,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역사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두 군데서 조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유대 땅을 비추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어디를 비추고 있는가 하면 바벨론을 비추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포로 석방령이 내려지고 있는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계속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기별이 전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 당시에 있어야 될 곳은 바벨론이 아니라 어디인가 하면 언약의 땅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오 왕 때 2차 포로 석방령이 내려진 이후에 그래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다급한 기별로 그것을 떠날 것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기별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스가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바벨론 땅이죠.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떠나라고 하는 그런 기별이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런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면 당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페르시아 땅이 지금 이 말씀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이 다리오 왕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이 아수에로 왕 때 이 페르시아가 전성기 시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없고 전 세계를 다 장악한 너무나 강대한 어떤 그런 제국으로 그렇게 왕성한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곳을 떠나려고 하면
그동안 그들이 일궈놓은 이 모든 혜택과 편함을 다 포기해야지만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황폐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폐허가 된 도시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걸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본향을 향해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고 지내는가 하면 더 적당한 시기, 걸리는 것이 사라지는 그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작은 누나가 이제 처음에 믿지 않는 가정에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신앙을 하면서도. 근데 누나가 시집을 갈 때 이제 제가 계속 반대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집을 갔었습니다. 자신은 선교사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그 시댁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꼭 교회를 다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누나의 신앙이 저를 인도했기 때문에 꽤 굉장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얼마 뒤에 누나를 만났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다니냐고 하면서 빨리 교회를 다니라고 하니까 그때 누나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지금 살고 있는데 분가하기 전에는 이 시어머니의 반대가 너무나 커서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분가를 하게 되면 꼭 다시 교회를 다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누나가 분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냐고 하니까 지금 학원을 하는데 학원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좀 바빠서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몇 년 후 학원이 자리를 잡았어요. 또 교회를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매형이 반대를 해서 부부싸움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형이 몇 년만 참아달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부싸움도 안 하고 있고 학원 일도 잘 되고 있고 시어머니의 반대도 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이제 누나가 의지만 가지면 교회를 다닐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누나의 마음에 교회를 다닐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누나는 이미 옛날에 그 재림교인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누나의 모든 생활 방식이 다 변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술도 조금씩 마시고 있고 심지어 어디 전물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이제 누나는 재림교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누나가 결국 2015년도에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는데 제가 그 침례를 다시 주게 돼요. 근데 그 돌아오는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에스더서에서처럼 위기로 몰고 가시면서 누나가 경영하는 사업을 크게 흔드는 과정이 있고 난 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앞에는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장애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는 때는 절대로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나은 상황이 올 때까지 지체하며 순종이 미뤄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페르시아인으로 변해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는 페르시아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적기는 그 명령이 들려온 그 즉시이고, 그리고 그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적은 손실과 가장 적은 어려움을 담당하며 나갈 수 있는 최선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파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선지자 왕에 있는 글을 잠깐 좀 소개하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고레스가 그들에게 베푼 은총으로 사로잡혀온 자손들 중에 5만 5천 명 가량이 이 칙령의 혜택을 입었고 귀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메대 바사의 각도에 분산된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들은 다만 남은 자에 불과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돌아가는 여행의 어려움과 황폐된 성읍과 집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당하기보다 차라리 유랑의 땅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선택하였다. 그런데 20년이 경과했을 때 처음 조서보다 조건이 좋은 둘째 칙령이 다리오에 의해서 발표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크세르크스, 곧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날 난세를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고레스의 조서에 응하지 아니한 많은 무리가 그 후에 주어진 가마를 받지 못한 채 남아 있었고, 더욱이 스가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 경고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그 초청에 주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메데 바사의 영토 안의 사정은 신속히 변하게 되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때 이 도피아라고 하는 기별을 무시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무서운 위기가 닥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서운 위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망하는 길을 이용하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 기록이 선지자 왕 600페이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의 기별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좋은 환경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에는 큰 손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다면 우리는 즉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더하여서 그 길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배경 속에서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이 크세르크스가 제 성경에 보면 아하수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르던 셋째 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이 왕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왕비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취중 실수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비 자리가 갑자기 공석이 되어버리면서 왕이 전국에다가 포고령을 내려서 왕비 선출을 위해서 전국의 처녀들을 왕비 후보로 모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2장에 보면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유대인이었던 이 모두르드게가 그 왕비를 뽑는 그 대열에 자기 양녀인 에스더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태양신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토교 신자인 왕에게 유대인 처녀가 시집을 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양녀인 에스더에게 이런 일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당시 모르드게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며 무너진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살펴야 될 내용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냥 본문에서는 아주 짧게 그 과정이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당시 이 와스디의 후임 왕비를 뽑는다고 전국에 광고를 내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이 페르시아 왕비 후보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몰렸을까요?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을 다 통일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몰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시대에서도 가장 전성기를 지나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의 왕후 자리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권력과 관계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시 전국에서 가장 쟁쟁한 명문가의 여성들이 다 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당시 아무런 백도 없는, 어떻게 보면 변방 팔레스타인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유대인 자녀가, 그것도 하찮은 궁궐 문지기였던 모르드게의 양녀가 아무리 예쁘고 총명했다 하더라도 당시 페르시아의 왕으로 뽑혔다고 하는 이 사실은 거의 인간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일이 외부에서 벌어지기 전에는 절대 벌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단지 우연으로 돌리면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우연이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일은 세상에서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우연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 보게 되는데,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이 남은 무리들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들의 삶에만 골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충성된 이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거두어질 것처럼 보여요. 방치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배후에 가려진 모습을 보면 지금 악의 세력은 이 페르시아에 사는 세속에 파묻힌 하나님 백성을 전멸시키기 위한 무서운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무것도 모르고 페르시아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은 미래 에스더서의 반전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백성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당신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미래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이 타협에 얽힌 그 실타리를 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서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할 성경절은 이 에스더를 시집을 보내면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앞으로 왕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쭉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보통 신앙 있는 신실한 부모라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는 왕궁에 들어가더라도 너 자신의 신앙을 떳떳이 밝히고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적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보통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모르드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스더서 2장 10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왜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너가 왕궁에 들어가면 절대로 너의 신앙을 어떻게 알아? 밝히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당부를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한 세상적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상과 충돌을 피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경건을 회복하고 우리가 타협한 신앙인이 아니라 경건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개혁되어지게 되면 성경을 보면 반드시 용이 분노하여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가 하면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투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게 된다? 박해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해서 자그마치 5년 동안 궁궐 안에 어느 누구도 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면서 페르시아인의 가면을 쓰고 페르시아인처럼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것은 철저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모든 신앙적 의무와 행위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모든 음식물은 물론이고 이 왕후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종교 행사에서 남편이 섬기는 그 신에게, 태양신에게 우상 숭배도 하면서 철저히 신앙을 포기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재림교인은 재림교인인데 전혀 그런 특징들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그때 당하게 될 불이익과 불편함과 또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육신적 그리스도인 혹은 재림교의 용어를 사용하면 라오디게아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용명책에 이름은 있는데 세상과 깊숙이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당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우리 신앙의 모범이나 우리 신앙의 멘토 같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유대인의 이름만 남아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들이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타락하고 이토록 냉랭하고 이토록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새 속에 푹 빠묻혀 살아가는 이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어나는 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도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를 의미 없이 다녔습니다. 저희 누나가 저를 중학교 때 인도를 했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나간 것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제가 처음 재림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어떤 이유였는가 하면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한 여학생이 저를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만 나가주면 이 친구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딱 나가줬어요. 당시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수도 없이 당시에 들었던 설교들은 지금 하나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는 다녔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명부에 제 이름은 언제나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나중에 학생회장, 그리고 신덕부장, 그리고 교회에서 밤낮으로 살던 대부분의 동기들이 한 20명이 좀 넘었어요. 대부분 사회인이 되면서 흔들림이 시작되어서 다 신학을 포기하고 무너질 때 한 3명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저가 교회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방학 때 교회에 가면 저를 지도하셨던 지도교사분들이 다들 신기해했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시 황지교회를 다니던 친구들 중에 태백 황지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가장 교회에 남아있을 확률이 낮은 아이가 바로 저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교회에 남아있는 것도 기적의 일인데 근데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고 건성건성으로 교회에 다니던 제가 나중에 삶의 진로를 홍두리째 바꾸고 이제 듣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 제가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 당시에 제 모습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담기고 있는지, 그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씨름을 하고 있는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놈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걸음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당시에는 저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대부분의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을 전부 세상과 타협한 타락한 사람들로 생각했을 거예요. 떠나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순종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전부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전혀 신앙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야 할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때 그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도구로 우뚝 서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등장할 것이라고 오늘 에스더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고 나머지 얘기는 내일로 좀 넘기도록 할 텐데요. 이 페르시아에 부는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모르드게의 반전 부분으로 등장하는 성경절이 짧게 나오는데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3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모르드게에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절대 자기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스스로 이걸 알리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 안락함과 성공을 위해 신앙을 감추고 타협하며 살아가던 이 모르드게가 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리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본문에 적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를 본문에 보면 이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신하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올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왜 모르드게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은 어디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아각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아각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철천지 원수,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철저히 진멸하라고 명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만이 페르시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곧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하는 신호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림의 징조와 같은 징조였습니다. 이제 내일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황이 갑자기 전 세계 최고의 지도자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처럼 당시 모르드게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뭐잖아. 페르시아에 큰 바람이 불 것을 알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났고 그래서 이제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신앙인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만에게 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인 계시나 이상이나 꿈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삶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전달하기도 해요. 근데 이 여러 채널을 통해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여러 사건을 통해서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읽어내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 메시지를 놓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계속 영적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점점 더 위험해진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 수신기가 고장나지 않고, 즉,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커넥션, 올바른 관계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옛날에 전화가 없던 시절에 전보가 통신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언제나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칩니다. 이 전보는 모스 부호로 문자를 전송하는 통신수단인데 이 키를 누를 때마다 뚜뚜뚜 하고 소리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송해서 보내면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그 전기 신호를 메시지로 전환해서 받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뚜뚜 하면 A, 뚜뚜뚜 3번 점을 3개 치면 B, 이렇게 해서 문자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스 부호를 아는 사람은 이 신호와 리듬만 놓치지 않고 듣고 있으면 지금 이 신호가 무슨 메시지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전부 소리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메시지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경청을 해야 돼요. 신호와 리듬을 계속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돼요.
경청하지 않으면 이 모스 신호에서 메시지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고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당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시끄러운 곳에서 또 이 인생살이로 산만해서 하나님의 모습부호를 계속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이 모르드게가 이 혼잡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수신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르드게가 이 사건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쳤다면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야 되는데 다 놓치고 있었다면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불이 켜진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 은밀한 위험을 모르고 전부 비운의 결말을 맞았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처럼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고 계실까요? 이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위기를 통해 혹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혹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바쁜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기 때문에 혹은 세상의 안락함 속에 묻혀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의 그 재림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신호들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놓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준비 없이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이 에스더서 첫 번째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이게 그 파워포인트가 넘어가지 않아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나파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걸어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늘 아버지, 이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치처럼 저희들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요동치고 혼란하고 우리가 정말 인생살이를 바꿔서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끔찍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의 영적 수신기는 다시금 이번 기회에 바로하게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으로 거듭나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퍼교회에서 주말 동네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겸손히 내일까지 이 모든 시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분명 충만함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저희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 모두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전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